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방에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던 그들의 뻣뻣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을 깨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다락방에는 오직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물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심지어 자신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 앞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입술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세족식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맞추시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단지 발을 씻은 표면적인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을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새로운 질서를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영적인 물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는 대로 자신은 선생이며 주님이 맞다고 긍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세상의 권위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데서 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위는 철저히 낮아져 사랑으로 섬기는 데서 나옴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섬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뛰어난 재능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지친 발을 기꺼이 씻어주는 수건과 대야의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 섬김의 영성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다가가 씻어주어야 할 지체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시며 이 섬김의 영성의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면 종인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할 대상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섬김의 실천이 복의 비결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넓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행할 때 비로소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 복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고 누군가 거리는 굳은 일을 남몰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천국의 기쁨과 행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 18절부터 아름답고 은혜롭던 가르침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운 현실로 전환됩니다. 주님은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다윗의 탄식이 이제 주님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생명과 우정을 나누는 깊은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자가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고통을 주님이 지금 오롯이 감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유다의 배신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끔찍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섭리 안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무능한 피해자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문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까닭없는 미움을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원망이 솟구칠 때에 오늘 이 장면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락방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제자들에게 부여될 놀라운 영광과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며 홀로 남겨질 제자들은 험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초라한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수건을 두르고 이웃의 발을 씻길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환대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도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실천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롯 유다의 배신처럼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오해를 받거나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우리 주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도 비록 그 숱한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